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잘 왔어. 잘 왔어. 잘 왔어. 우리 교회 인사인데 조금 낯설겠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할 때마다 좀 낯설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네. 아멘. 우리 또 예배 나온 모든 분들 너무나도 환영해요. 우리 최근에 수련회를 너무 잘 갔다 왔는데 우리 여기서도 못 갔다 온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 아쉬워서 다음에 갈 때는 또 꼭 다 같이 갔으면 좋겠고 오늘 또 찬양할 때는 우리 수련회 때 받은 은혜들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 그때 들은 삭개오 이야기 또 죽음에 관한 또 설교들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오늘 기쁨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주님 부르신 그 어떤 곳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다고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또 이렇게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예배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주신 믿음의 씨앗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멜 청소년부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평한 전사님 따라해 볼까요? 자, 오른손을 드시고요. 자, 주먹을 꽉 쥐고 우리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거는 가지고 가시고요. 네, 그건 항상 가지고 가세요. 글이 같이 쓰고 싶지는 않으니까. 원래 설교 마지막에 있는 건데 그 어제 하고 아랫게 하고 전사님이 그 위미션 캠프 우리 학생들 중에 몇몇 하고 청년들하고 데리고 이렇게 갔다 왔거든. 금요일 날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막 친구들을 보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잘생겼다, 저 사람은 못생겼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 얘기는 거의 다 들어본 적이 없지만 뒤에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얼굴은 잘못이 없는데 왜 자꾸 얼굴을 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야기를 하냐. 얼굴은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고, 그거 굉장히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고 세상적인 시선이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내 얼굴에 이렇게 손을 대시고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네 얼굴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인사할게요. 시작. 네 얼굴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할게요. 시작. 네 얼굴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얼굴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수련회를 갔다 오고,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제일 먼저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선이 바뀌는 거거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고, 그리고 옆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전사님이 잘생겨 보일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어떤 목사님이 중고등부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설교할 때 여기 그 앞에 뭐 김지강 전도사, 뭐 누구 목사 이렇게 뜨잖아요. 거기다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김지강 목사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저도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합니다. 윤서쌤 다음 주부터 꼭 이렇게 자막에 내 앞에 수식어를 꼭 붙여주시고, 은혜를 받으면 제가 잘생겨 보일 줄로 믿습니다. 네, 은혜를 받으면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부터 밑에다가 꼭 제 이름 그렇게 수식어까지 해서 써놔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눈치 이렇게 보는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러브 이즈 코크 뭐예요?
브랜드인데 콜라 말하는 거예요. 콜라. 자, 다시 한 번 더 시작. Love is a Coke. 오늘 이게 제목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네, 신약 성경 제일 앞에 마태복음이 있어요. 거기에서 22장입니다. 조금 시간 드릴게요. 항상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번 수련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 은혜 많이 받았는데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 마치고 이렇게 본당에서 여러분 놀 동안 저는 이렇게 아저씨들하고 열심히 한 3시간 동안 놀다가 이렇게 나중에 본당에 갔는데 본당 가가지고 어떤 윤모 선생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나 했어요. 윤모 선생님이 우리 뭐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윤모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전사님,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윤모 선생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모르면 전문가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무슨 반응이죠? 굉장히 지혜롭게. 사실 그냥 막 이렇게 장난치다가 농담 삼아 전사님한테 이렇게 딱 던진 질문인데 전사님 또 이렇게 굉장히 진지충이잖아. 그래서 그 질문을 딱 듣고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 쟤는 내 말을 들을 생각도 없는데 나는 혼자 열심히 이렇게 생각에 빠져서 계속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이런 대답을 했어. 사랑은 콜라다 라는 대답을 했거든요. 사진 보실까요? 사랑은 콜라다 라는 대답을 했어요. 자, 내가 생각하는 콜라가 왼쪽이면 나는 MZ세대고요. 내가 생각하는 콜라가 오른쪽이면 적어도 저보다 위에 어른들이신 거예요. 네. 어릴 때 우리 선생님들 기억나세요? 저도 저거 빈병 모아가지고 그 슈퍼 가면 저거 돈으로 바꿔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장아름 선생님 저보다 위시면서 왜 모르는 척 하시죠? 뭐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가면 뭐 30원인가 50원 이렇게 바꿔줘가지고 한 박스 이렇게 들고 가면 콜라 3거 하나 주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랑은 뭐라고 생각해요? 라는 질문 앞에 전사님이 생각한 게 사랑은 콜라다. 제목을 사랑은 콜라다로 적었다가 되게 한글로 하니까 되게 없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있어 보이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Love is a Coke 이렇게 한번 바꿔봤는데 결국은 사랑은 콜라다. 한글로 하면 막 줄이면 사콜 막 이래가지고 좀 하여튼 뉘앙스가 이상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Love is a Coke.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전사님이 전에도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얘들아 생각해봐. 사랑이 왜 콜라 같을까? 사랑이 왜 콜라일까? 우리가 식당 가서 콜라를 주문하고 잔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잔이 가득 채워지죠. 그런데 3초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사라져요? 거품은 사라지죠. 그리고 실제로 잔에 남아있는 콜라의 양은 얼마나 돼요? 절반이나 절반 밑으로 떨어지지. 3초만 지나면 거품은 사라지고 진짜 콜라의 양이 드러나게 되죠. 얘들아, 이 사랑도 이 콜라 같은 거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연애를 시작하며 밤을 새워도 아깝지 않고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은데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그 말이 정말로 현실 세계로 다가오는데 그런데 시간이 한 달만, 두 달만, 1년, 2년 지나면 5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25년 지나면 김갑성 권사님은 어떻게 돼요? 네, 곤란한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나면 거품이 사라져요. 이성숙 집사님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안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충만한 사랑으로 그렇게 신혼부부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박나무 집사님 여기 계셔야 되는데
아무튼 처음에는 진짜 모든 걸 다 빼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랑, 충만한 느낌을 우리가 받지만 조금만 지나면 거품은 다 사라지고 진짜 사랑의 밑바닥이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오죠. 특별히 여학생들 안에 이런 환상이 많아요. 이 환상을 깨뜨려주고 싶은데, 얘들아 그거 아니? 연애의 참견이라는 프로 아니? 연애의 참견, 그 가운데 메인 MC로 누가 나와요? 키 2m 넘는 사람? 예, 서장훈 나오고 옆에 뭐 그 한혜진하고 막 이렇게 막 뭐 김숙 막 이렇게 막 주우재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연애의 참견 처음에 시작할 때 멘트가 뭐 그런 멘트 하더라고. 연애의 환상을 깨는 뭐 로맨스 파괴 뭐 프로젝트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 이 환상을 깨야 돼. 이 로맨스에 대한 그 환상을 다 깨버려야 돼. 물론 시간 지나고 결혼하면 얼마 안 가서 다 깨지지만 그래도 미리부터 깨고 들어가면 예, 미안해요. 다 깨버릴 거예요. 그 진짜 그 설렘과 그 막 짜릿함 이런 거 오래 가지 않아요. 그것만으로 사랑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런 환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연애를 되게 많이 해요. 무슨 말이에요? 못하니까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한 방에 끝내, 한 방에. 못하니까 되게 여러 번 해가지고 그 방송 보면 그 사람들 막 자기가 연애 여러 번 해봤다 막 이런 거 가지고 잘난 척 하는데 이 연애를 더럽게 못해서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잘하면 한 번만 몇 번 하셨죠? 이보민 선생님 몇 번 하셨죠? 왜 왔다 갔다 해요? 아, 예. 네, 오늘 이 영상을 이은희 선생님께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두희 집사님 몇 번 하셨죠? 몇 번 하셨죠? 안 세봐서. 네, 지혜로우신 거예요. 영상은 다 자료로 남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답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연애를 진짜 한 번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그 환상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그 설렘이 영원할 것 같지만 거품은 사라지고 그때부터 콜라의 밑바닥이 보이는 것처럼 그 감정의 거품이 걷어졌을 때 찐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사랑이 계속 설레고 계속 가슴 뛰면 어떻게 될까? 수련회 때 임종 체험했잖아요. 임종 체험이 아니라 진짜 임종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죽어요. 계속 가슴이 뛰면. 그러면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좀 뛰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안 뛰는 게 정상적인 거야. 이상한 게 아니라 넌 어떻게 나를 향한 설렘이 식었어? 넌 나를 향한 사랑이 바뀌었어? 얘들아, 변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바뀌면 죽는다니까요. 1년 안에 가슴이 터져버릴 거야. 그게 아니라 그 거품이 사라졌을 때 진짜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사랑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사랑은 계속 뜨거우면 화상이 보여. 화상. 그러니까 안 돼요. 전사님도 팔에 이거 화상이 있거든. 이 화상 언제 입었냐면 중학교 때 그 이렇게 부울에 이거 아니고 밖에 농구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화상 입고 이렇게 집에 들어와가지고 엄마가 진짜 막 화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전사님이 보기보다 굉장히 피부가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피부가 되게 연약해요. 그래서 마음도 여리고 하니까 함부로 떠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뭐 금요일에 어떤 학생이 저기서 앉아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사님 설교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가 없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저 다시 한 번 더 관을 가지고 올 뻔했어요. 진짜 묻어버리고 싶었는데 네, 그런 말 네, 하지 마세요. 마음도 여리고 이렇게 몸도 보기보다 여립니다. 하여튼 이렇게 화상 입었는데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화상 입어요. 다쳐요. 계속 뜨거운 게 아니라 사랑은 오히려 따뜻해야 돼요. 사랑은 깊어져야 돼요. 사랑은 서로를 더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사랑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감싸주는 그 따스한 온기로 하는 거지 계속해서 태양열처럼 뜨거우면 여름처럼 뜨겁기만 하면 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면 계속 밤새다가 한 달 만에 진짜 죽는 수가 있어요. 계속 뜨거우면 안 되고 따뜻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이 사랑이 따스해져 갈 때 깊어져 갈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가는 찐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 얘들아 은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련회 갔다 오면 은혜 받으면 뜨겁지. 뜨거우니까 다음날 전사님이 되게 놀랬어. 수련회 끝나고 다음날 새침 예배 하는데 나도 사실은 진짜 가기 싫더라고. 진짜 너무 가기 싫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뇌를 했어요. 너는 전도사다, 너는 사역자다. 네가 안 가면 뭐 누군가 욕을 할 거야. 네가 안 가면 되게 너는 인간도 아닌 사람이야. 막 이렇게 계속 세뇌를 해서 겨우겨우 교회를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동적인 게 뭐냐면 학생들 한 명도 안 올 줄 알았거든. 4명이 왔더라고. 4명. 다음 날 몇 명이 왔을까요? 7명이 왔더라고. 7명이. 물론 맥모닝을 보고 한 3명 정도 왔어요. 맥모닝 보고 한 3명 정도 하고 내 지갑은 자꾸만 다이어트를 하고 몸은 안 빠지고 계속 이렇게 지갑만 살이 빠져가는데 몸도 이제 곧 우리 이건호 선생님 그레이스진 가서 뺄 예정입니다. 네, 내년에는 꼭 초콜릿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자꾸 다른 얘기예요. 아무튼 이렇게 수련회 때 은혜를 받으면 이 뜨거워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뭘 해도 괜찮을 것 같고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신 것 같고 내일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잔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3일만 지나면 거품이 다 사라져. 오늘쯤 딱 거품 사라질 때 이제 월화 갔다 어제쯤 이제 딱 거품 사라져가지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다가 은혜 다 까먹었을 거야. 다 잊어버린다. 거품 다 사라진다고. 그때가 되면 진짜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수련회는 끝이 아니고 시작인 거야. 은혜를 받은 그때부터가 이제부터 거품 빠지면 어떡해요? 또 채워 넣는 거야. 거품 또 빠지면 어떡해요? 또 채워 넣는 거야. 또 콜라 채워 넣었는데 하람이가 막 콜라 부어놨는데 옆에서 재근이가 훔쳐 먹으면 어떡해? 그냥 또 채워 얘를 때릴 순 없잖아. 불쌍하잖아요. 맞으면 크게 다칠 거야. 그러니까 계속 또 채워 넣는 거야. 계속 또 부어놓고 내 은혜가 흘러가면 또 채워 넣고 계속 잔에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콜라 김 빠져요. 그러니까 맛 없어져요. 그러니까 또 흘려보내고 또 주고 또 먹어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야. 얘들아, 거품이 사라지고 잔잔해졌을 때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찐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끝이 아니라 정말로 시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끝이 아니라 갔다 오면 더 예배하는 거야. 갔다 오면 더 말씀 읽고 갔다 오면 더 기도하고 갔다 오면 아침에 진짜 안 되지만 맥모닝 보고서라도 일어나가지고 새침 와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침에 전사님 얼굴 상태 보면 주일보다 더 심각하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 또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와서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가면서 그렇게 내 빈잔에 은혜의 사랑의 콜라를 채워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이 되는 이번 하나멜 청소년부 수련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번에 믿음의 공식 배웠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믿음이 이런 거구나. 내 믿음은 이제 완전히 끝났어. 내 믿음은 절정이야. 2번 다시 사그라들지 않아. 그게 아니라 3일만 지나면 거품 빠져버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제 겨우 방향 설정했고 이제 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페달을 밟고 엑셀을 밟고 나아가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잠깐 볼 텐데, 자, 말씀 배경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이런 걸 2글자로 뭐라고 해요? 죄송해요. 질문이 너무 어렵. 자, 다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목 같은 일들, 이런 거 2글자로 뭐라고 해요? 그렇죠, 기적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천국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는데 이걸 보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게 누굴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그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뭐 사내들인 공예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질투를 하는 거야. 우리에게 몰려들어 있던 사람들의 신앙적 열심과 관심이 예수님께로 빼앗겨가는 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전문가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과 그때는 신앙에 대한 종교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게 일반적인 문화였거든. 그래서 논쟁을 하라고 계속 사람들을 보내는 거지. 자, 근데 얘들아 배경을 알자. 그때 당시에 유대교에 그 지도자 세력이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그 유대교의 핵심 세력이 세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막 한번 볼게요. 자막 한번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세력 이름이 뭐예요? 사두개파. 얘네가 1등 집단이야. 1등 집단. 얘네가 그때 유대교의 가장 핵심 세력인 거야. 얘네 특징이 뭐냐면 숫자는 소수야. 얼마 안 돼. 근데 돈이 많고 권력이 강한 귀족 집단이야. 근데 이 사람들의 신앙적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믿는데, 자, 이 성경을 믿는데 요즘도 막 그런 이상한 이단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만 믿는다거나 신약 성경만 믿는다거나.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모세오경만 믿는 거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딱 이 5개만 믿고 예레미야서 뭐 시편, 잠언 이런 거 하나도 안 믿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의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사두개파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파. 이게 2등 집단인데 이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몇 명이나 돼요? 6,000명.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귀족은 아닌데 평민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의 최고 전문가들. 그래서 율법 학자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 교수님들이야. 다 성경 박사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신앙적 특징이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믿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39권을 전부 다 믿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부활을 믿어요. 이게 두 번째 2등 집단이고, 마지막 3등이 뭐냐면 에세네파라고 하는 집단인데, 자, 3등 패스하고 원래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1등과 2등만 기억합시다. 1등 뭐라고요? 사두개파. 자, 거품은 3초 만에 사라지고 우리의 기억은 3분이면 사라져요. 자, 1등 뭐라고요? 2등 뭐예요? 자막 안 띄웠으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자, 1등과 2등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는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자, 원수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옆에 보세요. 원수 다 옆에 있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원수는 집에 있죠. 우리 청소년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외동이 잘 없어요. 외동. 희한하게 외동이 잘 없어요. 여기 외동 손들어 보라고 하면 내가 알기로는 영광이랑 기웅이 외동인가? 둘 말고 외동 있어요? 외동이 없어요.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면 외동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막 둘만 해도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둘 되면 명함을 못 내밀어요. 우리 교회는 셋 정도 되면 이제 우리 집에 좀 사람이 좀 있다, 사람이 좀 산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우리 집 2명이다 손 들어보세요. 2명. 형제 2명이다. 오케이. 우리 집 3명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는 좀 이상한 게, 자, 4명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우리 은혜. 여기 뒤에서 이제 여기 비웃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현희 선생님이 뭐 4명 좀, 자, 5명 손 들어보세요. 자, 뒤에 보세요. 5명 손 들어보세요. 저 웃고 계시는 저분이 5명이에요. 5명인데 각자 이렇게 다 따로 자기의 삶을 살아요. 자, 근데 형제들의 특징이 뭐야? 사이가 더럽게 안 좋아요. 제가 본 형제 중에 유일하게 사이 좋은 사람이 여기에요. 여기 남동생이 있는데 영상통화를 1시간씩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가정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진짜 1시간 하는 거.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미친놈.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원수는 항상 가까이에 있어요. 원수는 항상 근처에 있는 거야. 얘들아 봐봐. 똑같은 부모님 안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르다고. 마찬가지야. 사두개파랑 바리새파 특징이 뭐냐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서로 싸우는 거야. 어떻게 달라요? 믿음이 다르지. 모세오경만 믿고 구약 성경 전체를 믿고,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어요. 믿음의 내용이, 컨텐츠가 달라져 버리니까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가까이에 이렇게 적이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먼저 이 사두개파 첫 번째 1등 집단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비를 걸었거든. 시비를 거는 주제가 뭐냐면 부활을 안 믿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부활하면 이래요 저래요 막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 한마디에 박살이 나고 딱 도망갔는데, 자, 이걸 보고 누가 좋아했을까? 사두개파가 박살 나는 걸 보고 누가 좋아했을까요? 그렇죠. 수진이가 엄마한테 혼나는 거 보면 누가 좋아해요? 언니가 좋아하잖아.
사두개파 박살 나는 거 보고 누가 좋아해요? 바리새파가 좋았던 거예요. 바리새파도 예수님 꼬장 부리라고 막 이렇게 하려고 왔다가 사두개파 박살 나는 거 보고 예수님 그래도 좀 괜찮은 분 같은데 이러고 막 이렇게 마음이 좀 열려가지고 와서 반은 열린 마음, 그래도 반은 좀 인기를 빼앗기니까 기분 나쁜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딴지를 거는데, 자, 그 내용이 뭐냐면 35절 36절이에요 35, 36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얘들아,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 개념이야. 율법 조항이 성경에 613개가 있는데 급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급이. 우리도 막 사람을 자꾸 급을 매기잖아. 너는 1등급이야, 나는 3등급이야, 나는 7등급이야, 나는 9등급이야.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급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율법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는 거야. 어느 율법이 제일 큽니까, 주님? 한번 말해보십시오.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질문이야. 율법이 뭐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 얘기하면 그럼 이건 안 중요해요? 왜 이건 그렇다고 말해요? 왜 이게 최고예요? 막 이렇게 딴지를 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질문인 거야. 그래서 이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세요. 그게 주제를 하나 땅 던지시면서 이 율법을 싹 정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의 강령, 핵심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자, 첫째가 뭐냐면, 첫째 뭐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 둘째 뭐예요? 시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사랑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모든 율법을 관통하는 핵심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랑이 빠지면 끝장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으면 수련회 가서 찬양할 때랑 돌아와서 찬양할 때랑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위미션 캠프 가서 조명 터지고 사운드 터지고 엄청난 찬양팀이 나와 있을 때랑 현준쌤이 나와서 찬양 인도할 때랑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 웃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현준쌤이 더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지웅이가 아멘 안 한 것 같아. 지웅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우리가 밥 모임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옆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 모임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그 친구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공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그러면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를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냐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등에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걔 인생은 9등급인 줄로 믿습니다. 성적 더럽게 안 나와도요, 내가 우리 반에서 꼴찌해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전교 1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다른 거야.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적용 찬양은 없어요? 적용 찬양 없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조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그 얘기했잖아. 은혜를 받으면 누가 잘생겨 보일 거라고요? 기분 나빠요? 얘기하기? 자, 은혜를 받으면 누가 잘생겨 보인다고요? 약간 이단 사이비 같아요. 계속 세뇌. 저기 위에 계신 그 정은이 형님처럼 계속 세뇌하는 거. 계속 뛰어가지고 전사님은 잘생겼다, 전사님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깨달아질 거야. 자, 은혜를 받으면 옆 사람이 잘생겨 보이고
이뻐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옆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밉던 그 인간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하고 옆 친구를 사랑하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가 그래서 마지막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바로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 친구를 향한, 선생님을 향한, 가족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때로는 우리의 감정에 거품이 있어서 하나님, 그 거품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라져버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감정의 거품으로 다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은혜의 찐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의 진짜 되기를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을 향한 사랑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향한 사랑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수련회가 사랑의 마지막이 아니라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붓고 다 소진되어져 버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 찐사랑이 시작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랑이 회복되고 그런 사랑이 기뻐지고 그런 사랑이 충만해져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찐사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찐사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마지막이 아니라 사랑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분들입니다.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신예슬 위미션에서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건우 선생님 큰딸의 8번째 생일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김주은, 김은혜, 고대연, 신준혁, 이완희, 남채윤, 남유정 11조 올려드립니다. 김주은, 그 외 이름 없이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진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고백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찐 사랑이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도 하나님을 향한 찐사랑과 이웃을 향한 찐사랑이 시작되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